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고난이 올 때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불의에 맞서는 강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생활이 병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하늘 계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끝나가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127번 성시교도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성시교도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는 이의 몸과 함께하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선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찬송 461장입니다. 성도되라
고맙고도 감사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활을 지켜주셔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이 살아온 생활을 뒤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습관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실질적인 생활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말로만 다 땜방을 해버리고 나에게 유익한 모든 일들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성심을 다해서 눈에 불을 켜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저희들이 양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그리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지만 어디 저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죽어가는 이웃의 영혼은 안중에도 없고 마음뿐이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 하는 곳에는 눈에 불을 켜고 우선순위로 살아온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깊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은 저희들이 죽음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저축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얻을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믿음의 식구들의 모든 행태를 보면은 예수 믿으니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 이상 더 이상 노력하려고도 하지 않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해야 간다는 그 말씀에는 안중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로 입술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고 행함으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얼마 전부터 몇 년을 쉬다가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구역 예배를 핑계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각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서 회복을 넘어 정말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이웃에게도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는 구역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또 살아가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아버지 미지근한 자리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되고 열심을 내는 교학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학교회에 또 청년부와 유년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이제 시작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아버지 절차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그런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불같은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흥성장수가 늘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땅히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절차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오직 저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만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데우의 대제사장들이 아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더불어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구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불어가 고발하여 이르되 멜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이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쭤온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형성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이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에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당신의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장될 것을 내가 알고 내 사전에 대하여 가까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을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이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이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가서 지른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을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주의 자의 죽은 자의 부활을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까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할 것을 더 자세히 아는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과 그를 돌아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니라. 수일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는 바울이 위해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볼레스기와 베스토르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류하여 둡니다. 아멘. 백 144장입니다. 세상을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5째 주일, 이제 사순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 다른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지 않고 다른 무엇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봉독을 하거나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서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왜 저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또 왜 손을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을까? 다 보입니다. 우리 준서라고 하는 학생이 처음으로 방송실에 올라갔는데 예배 잘 드리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잘 드렸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잘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못 보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저한테 안 보여서 졸 수도 있고 딴짓할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다른 것보다도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예배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가는 동안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고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룹은 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에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대동하면서 벨릭스에게 이 바울이 3가지 죄가 있다, 이 3가지 제목으로 고소합니다. 어떤 거냐? 유대인들을 소유케 했다. 바울이 바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 3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 3가지 제목 중에서 총독의 신경을 가장 거스렸던 것은 아마도 소유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소유가 일어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은 소유 제목을 제일 먼저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제목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쓸려하게 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전염병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영향력을 주고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전염병, 사랑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한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이 조금 더 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직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껍데기, 거짓, 위선자일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더들로의 변론에 대하여서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변호사 더둘로의 말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둘로는 법정에서 쓰는 그런 의례적인 용어보다는 훨씬 더 아첨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의와 정중함을 표시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거짓된 사람은 언제나 언어에 과장이 있습니다. 허풍처럼 과장이 있습니다. 거짓된 아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진실한 언어만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아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일을 아무도 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왜 본 사람이 없습니까?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유를 일으킨 일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내놓은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재판까지 끌고 온 겁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한 것은 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인정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믿는다. 나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만을 볼 때는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죄목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 앞에 섰을 때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상황을 바꾸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하며 또 그런 것을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은 피할 수 있지만 다음 순간은 피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순간을 피하기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하여서 순간의 거짓말과 아첨과 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는 자기가 던진 그물에 자기가 흘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 즉 증거는 양심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양심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양심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고 정직하게 말하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개 가정에서는 양심적이지만 식구들 앞에서도 양심을 빼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것, 그런 것처럼 부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조금이라도 사실은 부끄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큰 거짓말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작은 거짓말을 하고 큰 강도짓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사기성 있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들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켰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들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들키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 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수치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떳떳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남달리 열심히 고난을 겪고 수모도 당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떳떳했고 공명정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힘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열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심이지만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하게 많은 것들을 타협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만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는 것은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공명정대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떳떳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었고 감추는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구제금을 가지고 들어온 것과 자기가 세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것과 결례를 드린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고발한 것처럼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고소할 일, 송사할 일이 있으면 그들이 할 일이지 왜 간접적으로 당신들이 송사하는가? 왜 고소하는가? 그렇다면 이 재판에 나와서 그들이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떳떳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에 그때의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벨리스는 그 재판을 맡은 총독이었지만 이 바울의 진실에 감동을 받습니다. 직접 재판을 하면서 바울이 한 말과 맞아들어가는 것, 하나하나 맞아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벨리스가 바울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직이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순간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정직이 이긴다는 것을 믿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더욱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3번을 하였는데 이 1심의 결론은 유예입니다. 결정을 안 내리고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재판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예를 결정하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첫째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에서 바울이 무죄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냥 나오면 살인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40여 명의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기다리는데, 만약에 그가 감옥으로 나오면, 무죄로 나오면 언제 어느 때에 살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이 결정되지 않고 감옥에 있는 것은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군대가 지켜주고 이렇게 감옥이 지켜주고 먹을 것 갖다 주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죄라고 판결이 되어도 곤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보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벨리스가 바울은 보류다, 유예다 하면서 바울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잘 지키되 자유를 주어라.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지만 여기에서 자유를 주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인으로 인정받지도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죽음의 위협에서 피신하면서 또 그렇게 피신해서 쉬면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다 겪고 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축복이 아닌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속으로는 이 바울 참 신나겠다. 이렇게 2년 동안, 천부장이 올리면 2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텐데 이렇게 2년 동안 잘 쉬니까 얼마나 좋을까. 2년 동안 보호받으면서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원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판을 맡았던 벨리스 총독이 생각해보니까 바울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재판자는 언제나 떳떳하고 이 재판을 하는 재판자는 떳떳하고 죄수는 떳떳하지를 못한 입장인데 어떻게 된 게 이 죄수는 떳떳합니다. 그렇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자유하고 당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벨리스가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따로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라.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드느냐. 나는 너를 감옥에 둘 수도 있고 너를 해방시킬 수도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과 태연함,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거짓말로 이익을 얻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을 감동시킨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를 재판하는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벨리스 부부 앞에서 세 가지, 즉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말을 듣고 벨리스가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와 얼마나 많은 권력과 얼마나 많은 것을 쓰고 있느냐 때문에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바울의 인격에 감화도 받았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받아낼 수 있을까? 혹시 자기한테 돈을 좀 안 갖다 줄까 하는 생각에 자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총독에게는 두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적인 관심이고 하나는 돈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도 있고 돈에 대해서도 관심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 벨리스는 신앙에 대한 관심도 있고 돈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길이고 또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이 있을 때에 돈을 먼저 선택하게 되고 주위에도 다른 것들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교회에 오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미 이렇게 살아온 것이 수십 년의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젊음은 세상에서 다 보내고 쾌락과 종욕은 자신을 위해 다 쓰고 이제 늙음과 병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제서야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죽을 때는 세상을 위하여 쓰고 이제 쓸모없는 육신은 주님 앞에 내가 바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리스는 유대인들의 소유가 무서워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계속해서 보류합니다. 2년 동안이나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벨리스가 재판을 못하고 후임인 베스도가 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떠납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지나가고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남은 세계 동안 떳떳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나 학문이나 가정에서도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떳떳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원 찬송 150장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가 마리같이 오늘 십자가 붙들겠네.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는 성도들의 도고를 일일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교만하여 높은 자리만 바라지 않고 작은 것에도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금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봉사할 때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의 보자기에 고이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드리는 가정과 사업장이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감격을 생각하며 11조를 바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시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과 섬김의 손길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 아름다운 제단을 위하여 아름답게 꽃꽂이로 예물을 드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예물과 헌신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물질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자녀들을 찾아주시고 이들의 안타까움과 불안스러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새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영숙 권사님 전도하셨는데요. 교화동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허영행 성도님, 제가 이름을 밝게 읽었나요? 바르게 읽었나요? 우리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서 계시고요. 아까 예배 전에 들어보니까 이 동네에 터줏대감이시라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는 교화교회의 터줏대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고 함께 귀한 손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더욱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릴레이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도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3시에서 4시 한 자리가 남아있고 또 낮에 12시부터 6시까지가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은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두 분이 같이 하셔도 되니까 다른 시간에 추가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가급적인 빈자리를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시간에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영면 집사님 낮에 시간 1시간 되시지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아직 모르니까 가능성이 있을 시간을 아직 안 잡으셨으니까 이왕 그날만은 잡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무수 집사님도 퇴근하시고 1시간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연명선 선생님 손잡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려도 따로 성취 안 받으실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하셔서 적어도 내가 우리 예수님의 1시간만은 드려보겠다.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강제로 집어넣는 그런
흉측한 일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MVP를 선발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식당에 현황판이 붙여 있습니다. 우리 오늘 1구역 한 명 전도했으니까 아주 유리한 교재를 선정을 하셨네요.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저 구역이 전도했으니까 저 구역이 됐네 이렇게 또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가정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 정수기가 10년이 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귀한 섬김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근홍 집사님이 문발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주거는 참고해 주시고 아마도 두 집사님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근홍 집사님 막내 딸이 주소상으로는 카멜멜족인데 가릴리하고 그 사이쯤 되는 것 같아요. 백반집입니다. 막내딸이 거기에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실 때에 참고하셔서 또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신도 원래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처음 모임을 가졌고요. 전도부 모임이 이제 목요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전도부라고 해서 이름이 딱 몇 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전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전도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같이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아낌없이 그 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이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이 귀한 재단에 처음으로 방문한 우리 허영행 성도님 그 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